응답은 질문을 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기대할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다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질문이 딱 오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울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아직도 혼돈스러워 보이고 또 두려운 곳이죠. 때때로 즐거움과 평안을 세상은 주지만 그것 또한 잠깐이고 또 내일 또 이 평화가 올 것인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참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멸망하고 있는 세상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는 멸망이 무엇이고 또 영생이 무엇인가. 이 멸망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공동의 이해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좀 작게는 우리 인간의 멸망을 생각할 수 있고 크게는 우주의 멸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부터 이제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무질서에 빠져버리는 이런 광대한 그 거시적인 그런 멸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자신, 인간에 대한 멸망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멸망이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무의미함, 그 다음에 무기력함,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난한 것, 궁핍한 것, 헐벗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미움, 당함, 소외당함, 차별을 당하는 것, 억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삶의 활력이 소멸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절망의 생명, 생명의 절망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좀 반대적인 생각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삶의 활력이 더해짐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풍성한 생명, 생명의 풍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아까 대칭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존재론적으로는 이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살아갈 소망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아까 인물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소득과 재산, 풍요로움을 얻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사는 것, 사랑받고 사는 것, 평등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영생이라는 것은 희망과 기쁨과 새로운 삶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열린 생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영생을 이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죠.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동사 얻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얻는다는 말은 준다는 말과 좀 대조를 이루는 말인데, 얻는다는 말은 이제 얻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얻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래 얻는 거니까. 그럼 준다는 말은 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고 싶은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주려는 그것이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그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얻고 싶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세상이 그 영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받는 대상이 스스로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깨닫고 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내일을 포기합니다. 꿈을 포기하죠. 또 시간이 흐르면 결국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갈 활력을 포기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또 가난과 궁핍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 때문에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 인간성마저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필요하지만 자신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절망 때문에 풍성한 삶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 절망이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려야 할 참된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기억 저편에 그리고 현실 밖으로 제쳐놓아 버립니다. 그냥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결국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 가엾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사실 우리는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일을 잘했다 못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옷,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또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갈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너가 정말 원하느냐? 정말 너가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너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쉽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죠. 좋은 선생님 앞에서,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내 삶으로도 한번 살아보려고 연습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선생님 앞에 서는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돈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돈을 받는 스승도 선생님도 아니죠. 보통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에 있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시고, 저기 뭐 화려한 궁전에 계신 분도 아니시고, 신분과 차등을 그렇게 두셔서 이렇게 줄을 세우시는 분도 아니시고, 값없이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 유일하게 지금 몇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멀리 놔뒀던 것, 이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내 눈앞에 현실로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앞에 있는 것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그러한 갈급함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내가 바로 너에게 그런 존재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이런 말씀을 나눌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되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들어와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걸 또 나눠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예술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또 쉽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종교도 많은 진리를 찾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되게 이 진리를 너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또 뭐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값없이 주십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활력을 주시죠.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험한 인생에게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물질 만능 세계에서 인간성이 파괴되어버린 벌거벗은 인간에게 하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마음을 부유롭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죠. 소위에 의해서 평가받았던 인간,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눈으로 값을 매기시잖아요. 영원한 가치의 값을 매겨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치를 대신 매겨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값이 매겨졌고요.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영혼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이 아니죠. 우리 삶은 영혼으로 향하는 그 과정인 거죠. 네. 더 깊고 더 멀리 있는 풍성한 산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높고 넓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여정은 그만큼 풍요롭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좌절이나 허무함이나 속박이나 그런 권태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로 하나씩 열려 있습니다. 늘 새로운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새로운 하루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늘 뺑뺑 도는 시계가 있죠. 하나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가 통합되어진 것 같아요. 뺑뺑 돈다는 것은 늘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리는, 하지만 새로워진 내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지만 권태롭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늘 새로운 삶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그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까 찬양을 하시면서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죠. 영원성이, 초월성이 영원한 존재가 순간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신비인데,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영원한 존재에 의해서 이 짧은 순간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안아졌다, 보듬어졌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품에 안으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포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12월은 그렇게 포근한 그런 흰눈 같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기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